네, 믿음은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죠.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됩니다. 깊이 받아야 됩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받을 때에 이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 믿음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너의 씨가 이 땅에서 가득할 것이라고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 보입니다. 받은 만큼 보여요. 은혜를 받은 만큼 말씀이 보이고 믿음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하면 얼마 못 가서 지칩니다. 문제가 있으면 넘어집니다. 시련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생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요, 기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시고 능력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말씀으로 인도 받으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최고로 복을 받는 성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5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다가 지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네가 받았고 보았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으로 기다려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방점은 온전함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지금 이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이 밤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사레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가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물론 조카 롯도 있지만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너를 씨를 통하여 이 땅의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레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참 사레가 참 어리석다,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사레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여보, 나는 이제 출산의 기미가 없으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씨를 내테니 내 요종을 들어가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레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사레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믿었는데 사레가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약속의 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낳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사레와 같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씨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레처럼, 그래 아브라함의 씨면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뭐예요? 아들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종은 하갈이죠.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 사레죠. 이 여인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3500년 전에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고 씨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사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누구나 아무나 어떤 여자든지 아브라함에게 데려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처럼
사라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고요, 하나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아비란 말입니다. 이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인 사레도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사레는 한 가정의 어미란 말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란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약속의 씨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한 공동체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친밀해도 자식은 나이가 들면 떠나야 됩니다. 10대, 20대 때는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지만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자식이 부모 밑에 있으면 부모가 걱정을 하죠. 아무리 좋은 관계에도, 가까운 관계에도 부모 자식 관계는 헤어지는 관계고 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는 안 그래요. 부부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온전한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서신서가 5장이 되었던 16장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교리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실천편이 나옵니다. 즉 교리대로, 믿은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데, 그 실천편에는 가정, 일터, 사회라고 하는 구성원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요즘 세월이 좀 어려워져서 사실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뭐 결혼, 이혼에 대한 얘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믿음이 같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같이 자라야 돼요. 한쪽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로는, 기다림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놀라운 통로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6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입니까? 10년. 여러분, 10년이면 많이 기다렸습니까? 그냥 적게 기다렸습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라겠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면 공부하는 게 있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인데 하루 이틀 1년 2년 가는 것이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의 시간에 들어오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시간을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5년을 기다렸는데 어쩌면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을 기다리던 20년을 들은 하나님은 그 기도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다림의 질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갈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즉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의심은 달라요. 의심은 뭐냐? 의심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다시요. 의심은 뭐냐? 의심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심이 아니고 그건 불신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의심하고 달라요. 의심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의심은 하나님도 계세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굉장히 교묘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반대말은 순종입니다. 의심의 반대말은 순종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10년을 기다렸니? 너무 기특하다. 5년을 참았니? 애썼다. 그러면 5년을 참고 10년을 기다리면서 너는 무엇을 준비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있니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참고 있는 동안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인간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5년을 기다리던 10년을 기다리던 하갈이 보일 겁니다.
하갈이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생각들 속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인지 몰라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3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늘 처음을 잊어버립니다. 키나리가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약속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때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여 주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를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과정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했습니까? 50년 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죠. 그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인도했던가요? 내 방법대로 하셨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족하고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방법도 맡기세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이스마엘밖에 낳지 못합니다. 다시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이스마엘만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는 동안에 내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삭을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그 이삭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나 하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명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그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보일 때 조심하십시오. 하갈이 보일 때 조심하세요. 사라가 하갈이 보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여종을 너에게 보내니 그냥 아들을 낳아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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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례와 같이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갈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내 생각과 경험과 반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